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두 가지 종류의 신앙생활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로 나눌 수 있어요. 다시요.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마치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가족이 먹을 거, 또 살아갈 거, 가족을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가족들은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나 먹을 거, 나 입을 거, 내 거 있으면 괜찮고 내 거 없으면 가족이든 뭐든 상관없고, 날 도와주면 가족은 고마운 가족이에요. 날 안 도와주면 아주 미운 가족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들을 점검케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바리새인의, 헤롯의, 사두개인의 누룩을 제거하기를. 왜요? 그래야 온전하니까. 너희들은 온전한데 세상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다. 점검해야 되고 정결해져야 되고. 그래서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적과 표적을 요구할 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것 같아요?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냐면 자기 자신을. 괜히 예수 믿었다가 또 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었으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다. 지금 말로 얘기하면 개종을 한 거야. 그래서 울리죠. 그래서 뭐랄까, 사람이 죽이거나 또는 불편한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해요. 안 울리는 울려. 이거 자체가 울리는 거지. 아니, 여기서 하울링이 나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이렇게 불이익을 끼쳤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어쨌든지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은 저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을 만한 거냐, 내 인생을 걸 만한 거냐, 모든 걸 희생할 만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이 모든 것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이라는 나라가 무너뜨리면서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는데 그 모든 기적과 표적을 목격하고도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예요. 기적과 표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데 우린 못 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보았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40년이나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물, 먹을 거, 마실 것이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과 표적을 매일매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40년 동안의 삶은 한마디로 어떤 삶이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모세는 40일을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불안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불안해서. 소일래?
우리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 출애굽기 32장 1절. 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만들었을까? 출애굽기 32장 1절. 야, 우리 은지는 봐봐. 우리 은지는 성경 말씀을 매일 섬기니까 딱 찾지? 오빠는 저거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출애굽기를. 이게 섬김의 능력이야. 신약에서 찾고 있네, 출애굽기를. 놀라워라. 고양이에서 찾고 있었는데. 이야, 그치 은지야? 매일매일 하는 게 힘들지만 그렇게 하면서 요즘에 말씀 올라오는 게 빨리빨리 올라오잖아. 이제는 그거 다 이제 음악 그것 때문이 거지. 아닌데 그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를 아, 그래? 그렇구나. 출애굽기 3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같이 읽어요. 32장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한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32장 그 위에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그냥 십계명만 딸랑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모세는 십계명 2돌파만 가지고 왔거든. 그런데 이 출애굽기 한 20여 장이 넘는 율법에 대한 말씀을 모세는 외워서 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외우려고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분명 이 지금 모세가 올라간 이 산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활활 불타오르고 있어요. 근데 백성들이 본 거는 뭐였냐면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산 밑에서 보면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불이 구름이 꽉 차고 불이 확 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래서 산짐승이나 사람이 올라갔다가는 거기서 그냥 죽었어. 그래서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모세 올라가고 여호수아가 따라 올라갔어. 가장 깊은 자리는 이제 모세가 올라갔죠.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밑에서 이게 호렙산이라고 하면 백성들이 밑에서 보니까 모세가 안 와.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자기들을 인도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세가 일으킨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면서도 누구의 기적이라고 생각하냐면 모세가 일으킨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시대에 다시 예수님께 와서 모세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먹이겠다. 네가 그리스도면 그렇게 해봐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한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무서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때까지도 기도하면서 모세 선지자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오도록 기도하지 않고 밑에서 있다가 모세 자기네들을 인도해준 슈퍼 영웅 모세가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은 사단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모든 그것이 뭐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연예인이 우상이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가 우상이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우상이 되기도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밤에는 불기둥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낮에는 구름기둥 그 밑에, 구름기둥의 그 서늘함 속에서 백성들이 있었고, 불기둥의 그 따스함 속에서 백성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기적과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더 보여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나 뭘 더 보여주냐?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뭐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가르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대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저를 가르쳐주실 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쳐주실 때도 겸손하게 가르쳐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듣고 보고 배우고 깨달을 때까지 예수님은 가르쳐주신다. 바리새인은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힐난을 해요. 힐난한다는 것은 뭐냐면 트집을 잡아서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든다는 거예요. 트집을 잡는 거예요. 자꾸 트집을 잡아서 거북할 만큼 따지고. 딱 맞는 비유는 아닌데 터키에 김요셉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뭘 보다가 물어봐요. 저건 왜 저렇게 된 거야? 대답을 해줘. 저건 이렇게 된 거야. 그걸 왜 꼭 그렇게 해? 그래서 처음에 질문을 답변해 주다가 내가 이걸 왜 답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뭐예요? 이런 꼭 그러고서 하면 신나니까 고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듣지 않고 그대로 보지 않고 항상 색안경을 쓰고 그죠? 두 분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해? 잘못 알아들었지. 왜 그래요? 그게 신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냥 가다가 어떻게든 툭 건드렸는데 뭐라고 그래요? 맨날 그래! 맨날 그래! 그러고 미안한데 우와 그거 자꾸 나면 또 그래. 똑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의 자세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겸손하게 듣기 위해서, 주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보여주세요, 증명해보세요, 그럼 내가 할게요, 믿을게요, 그렇게 나아가는지 점검해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없을 때, 우리가 저번주에 얘기했죠? 이 불을 켜는 이유는 불을 켜서 이걸 보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것들을 보기 위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면 뭐가 진짜고 뭐가 거짓이고 뭐가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고 아닌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볼 수 있어요. 우린 진리 자체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전기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어? 자전거 놓고 페달 밟아가면서 이걸 치려고 해요. 못 쳐. 우리는 스스로 전기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빛 안에 모든 걸 다 담아놓으셨어. 에너지도, 식물들이 자라기도 하고, 별의별 게, 세상의 모든 것이 이 빛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빛이 없어요.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가야 돼요.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빛 자체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청년 사울은 아나니아 선지자,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말했습니다. 질문을 외웠는데 그 답을 말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 맞아. 텔레비전 채널은 그렇게 잘 외우고 이제 그만해. 인터넷 IP는 그렇게 다 외우면서
말씀은 들은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요. 벌써 귀를 닫았어요. 봐요. 아나니아 선지자에 가서 사울아, 성령님께서 너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라고 기도했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죠.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서 기도받은 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도 바울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어요.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죠. 사도 바울, 청년 사울의 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런 장애물들이 떨어져 나간 순간. 이때 사울의 눈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다시 사울의 눈에서 생겨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잘못된 지식들이 보완되었어요. 그리고 수정되었어요. 그리고 완전해졌어요.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을 봐요. 하나님은 이해가 되면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한국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열길 물속,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m 물 안에는 뭐가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지만 1m, 한 길, 요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진리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내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본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어떤 선생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인류와 만물을 지으셨어요 하니까 학생들이 키득키득 웃었어요. 증명해보라 이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증명해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학생들이 저는 그럼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봤어? 왜 이렇게 인자한 미소를 짓고 그래요? 그때 이 선생님이 그 교탁이 나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나무는 이건 뭡니까? 나무요. 이 나무를 막 잘게 쪼개면 뭐가 됩니까? 나무요. 그럼 여러분 이 철로 된 것을 막 잘게 부서뜨리면 뭐가 됩니까? 철이요. 이 고급스러운 이 칠판을 부서뜨리면 뭐가 됩니까? 나무요. 왜 그럴까요? 고급스러운 건데 왜 나무가 될까요? 그러면 사람을 땅에 묻으면 뭐가 될까요? 사람을 땅에 묻으면 시체죠. 시체를 땅에 묻으면 세월이 흐르면 뭐가 되죠? 뭐만 남아요 거기에? 살들은 다 어디 갔어요? 없어져요. 왜 없어졌을까요?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자연. 자연으로. 점점 미국으로 빠져들어가지.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되냐면 흙이 돼요. 야, 그 지금 야, 마지막 소리하고 있지. 땅이 아니었어. 마지막 소리하고. 좀 더 많이 배우면 되는 땅이라고 그러고요. 그걸 말해야겠어. 그걸 네, 알아요. 뭘 말씀하려는지 알아요. 그러나 정확한 캐드백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해요. 우리 흙이라고 했지. 아, 네. 내가 흙이라고 했어. 아, 네. 뭐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남아야지 왜 흙이 됩니까? 바보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교회 갔더니 그때 믿겠다고 했던 학생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뭐예요? 이해가 되고 증명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지식이 필요하지.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출애굽을 경험하고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데서 나와서
구하지도 않았는데 막 애국 사람들이 보물을 다 주고 나와가지고 했고 뭐 하여튼 먹을 거 입을 거 고기 달라면 고기 주시고 막 생선 주시고 하나님 막 다 그냥 다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딱 하나 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매 순간을 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돼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위의 것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여 찾는 사람이에요. 하루씩. 여러분 이틀 3일 계획하지 말아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요. 오늘 하루를 말씀 하나를 외우고 카스를 말씀을 하나 묵상을 하고 큐티 3장 끽 많으면 4장을 묵상을 하고 1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이것이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든 간증, 지난 이야기들을 듣고 계세요. 근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딤이 있는 자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빌기는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는데 그걸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예수님은 갑자기 피부톤이 바뀌고 헤어스타일이 바뀌고 옷이 바뀌었나? 그랬다면 제자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죠. 그러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이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눈은 열리지 않아요. 예수님 못 알아봐요.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뭐만 기다리고 있냐면 사실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 현실 속에서. 성경은 제자들의 눈이 뭐라 그러냐면 가리워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리워졌다. 여러분 제자들의 눈을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눈이 가리운 것이 뭘까요? 믿지 못하여 못 보는 거. 왜 믿지 못할까요? 복음을 믿지. 왜 복음을 믿지 못할까요? 믿음이 보지 않았으니까. 믿음이 19, 20,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인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한 길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가는구나.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의 눈에는 무엇이 아직도 가리워져 있었냐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아직도 덮여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자였는데 대제사장과 헤롯에 의해서 관원들을 이기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그냥 인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는 이 말에는 정치적인 말이에요. 독립을 시키고 아타투르크 케말 파시자들처럼 우리를 로마의 압자에서 독립을 시키고 이스라엘을 모든 세계 가운데 가장 뛰어난 다윗과 솔로몬 왕국의 그 시대를 재현시킬 수 있는 인간의 왕으로서 발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도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게 오늘 제자들의 현실이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디 멀리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봐요. 이제는 옛날에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그거 알아봤어.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을 가지신 분으로서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해요. 왜요? 누룩 때문에. 그리스도인 누룩이 아니라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건 다 보이는데 뭐만 한 거예요? 예수님만 한 거예요. 다른 건 다 깨달아지는데 뭐만 안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눈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예수님은 우리 옆에 계세요. 근데 안 보여요. 왜요? 눈이 가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난 기도하면서 썼는데. 그런데 빨리 대답이 안 나왔죠.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는 것은 세상의 무당처럼 남들이 모르는 거, 앞으로 될 어떤 생사화복의 일들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냥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눈이 영원히 언제 열려요? 예수님이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그들이 먹었을 때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보이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장난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였어요? 그들이 엠마오로 가기를 원하셨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1일차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구절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간 자들이 다시 제자들에 돌아갔을 때 야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맞아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우리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벽을 뚫고 들어와서 샬롬.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 귀신이다. 제자들은 한도 끝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도 안 믿지 않으니까 야 여기 먹을 게 뭐 있냐. 예수님이 귀신이 아니라 육체가 완전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셨어요. 무엇을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믿기를 원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본 그 제자들의 말이에요.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누가복음 24장 32절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누가복음 24장 32절 예찬이는 누가복음을 구약에서 찾고 있어요. 제가 오늘 왜 저러는 걸까요? 누가복음을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아멘. 제자들은 이미 영안을 예수님이 열어주시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끌어오르는 말씀이 끌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불을 지펴주신 거죠. 이것처럼 사랑하는 자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배울 수도 없어요. 오직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믿을 수 있고 봐야 하는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비춰주실 때 우리는 그때 온전히 알 수 있고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어떻게 해요? 간절히 원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아, 배가 고프다. 밥은 내라. 밥상은 내 앞에 있어라. 사람들은 이런 초능력을 구하죠.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밥을 해야 돼요. 설거지가 안 돼 있으면 설거지 해야 돼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자기가 재료를 사다가 레시피를 검색하고 요리법을 검색하고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 곁에,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원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너 요즘 무슨 생각해? 아, 난 예수님 생각해. 너 요즘 뭐 하고 있어? 아, 나 예수님 생각하고 있어. 이런 게 어떻게 해요? 미친 소리가 아니라 큰 용기를 내야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그냥 누가 찔리면 툭툭 나오는 말이에요. 임마누엘의 삶이 내가 필요한 문제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문제가 있건 없건 간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삶은 문제 앞에서, 시험 앞에서, 막 고난과 역경 속에서만 필요한 삶이 아니라 순간이 되어야 하는 삶이 아니라 항상 되어야 하는 삶. 강한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많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적과 기적 막 이런 것들이 외향적인 막 초자연적인 막 사람 소문원적 막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부활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가장 큰 능력은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부활. 다시 시작, 새로운 창조, 살아남. 한 번만인 부활이 아니라 리미시지의 부활이에요. 영원한 부활이에요. 한계가 없어요. 예수님은 야, 나 너를 7번만 용서해 줄 거야. 그럼 우린 죽어나가.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루에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라. 그럼 왜 하나님은 계속 용서하시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나는 고생하고 힘들고 그냥 안 되는 걸 그냥 이렇게 힘쓰고 애를 쓴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은 나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한다. 안 되는 걸 막 이리 악물고 그냥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야 그래 육신은 날마다 후패 병들어가고 연약해지지만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왜냐하면 주님이 날마다 나를 부활시키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일으키신다. 내가 어떻게 멈출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지혜와 계시 정신이 계속 부어져서 하나님을 계속 하는 거예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군요. 계속 경험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부활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는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군요.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서 떠나가기 싫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그것처럼 나는 행복해요. 왜요? 죄사함 받았으니까. 내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근데 언제부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거는 그렇고 다른 별개 우리가 봤죠? 자동차를 팔면서 이걸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사려면 자동차를 사라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따라온 요거 먹으면 없어지는 요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실족할 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가 많다는 거죠. 날마다 부활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도 바울은 한 번만 죽이고 2번 죽이지 못하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넌 한 번밖에 못 죽이지.
난 영원히 무한한다. 날 때려봐라. 내가 겁먹나? 왜요? 날마다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맷집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맞는 걸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밖에 죽이지 못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죠. 죽여라 차라리 나 천국 가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돼요. 저도 더 알아야 돼요. 저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냥 더 알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갖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단은 초자연적인 능력과 그 나타남을 세상에 필요하던 환경에 맞추어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게 만들어요. 그러나 강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이 갖지 못하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은,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일까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네,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정답이라고 하고 싶은데 항상 뒤에 뭐가 붙어요? 예수님? 예수님, 이게 아니고 예수님? 맞으면 좋고 틀리면 어쩔 수 없고. 세상이 가질 수 없고요, 세상이 줄 수 없고요, 세상이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강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사람이 강한 그리스도인. 자기 십자가를 포기하는 그리스도인. 무슨 일을 만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강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반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새 옷, 새 집, 새 자동차, 새 건반, 새 악기, 새 핸드폰, 그런 것들 그냥 주어질 수 있어요. 저한테 갤럭시 S 5, 6, 10을 줘봐. 뭘 할까요? 못해요. 근데 뭐만 할까요? 전화 걸고 받고 문자. 내가 알고 있는 기능은 그거밖에 없어. 지금 있는 핸드폰도 내가 모르는 기능이 너무 많아요. 그 기능을 모르면서 맨날 핸드폰 좋은 것만 가지고 가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아무리 신기한 은혜와 능력 받아도요, 못 써. 소유하고 있지만 쓸 수 없어요. 능수능란하지 않아요. 남을 도와줄 수 없어요. 살려줄 수 없어요. 뭐만 해요? 자랑만 해요. 나 이거 있다. 나 이거 있다. 소유하고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능력 가지고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지옥 가겠지. 왜? 하나님은 많이 준 사람에게 많이 찾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이 줬는데 너 이거 가지고 뭐 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어려워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있다! 하나님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 이건 이렇게 얘기하면 더 쉬워요. 제가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가 자식들을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냐면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맞췄어. 사랑이. 네가 언제 그렇게 아, 알았어? 지금 사랑이니까. 누구 말을 듣고 있는 거야 도대체? 사랑이니까. 이렇게. 왜요?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이상하죠? 물론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의 말보다 제가 엄마의 말을 더 듣죠. 그러나 가장 위급한 순간에 있을 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어도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죽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 눈 빼줘도요,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눈 빼주지 않아요. 부모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나는 눈 없이 살 수 있지만 내 자식이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러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내 생명도 주어서 살리고 싶은 존재가 바로 자녀예요. 제가 이름도 모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면서 그건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피도 안 보여주는데. 여러분, 제가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에요. 그 말은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는 왜 죽었다고 그랬어요? 또 마셨다 해야기 전에 빨리 얘기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 보석을. 아 맞다. 하나님 자기 남편이 쟤를 그 남편인가 하여튼 쟤를 묻게 하고 하나님께 거짓말했어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네. 이찬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죽었죠? 한 번 있으면 까먹었어. 맨날 까먹었어요? 도대체 뭘 먹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맨날 그렇게 뭘 먹어요? 뭘 이렇게 까먹어요, 맨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는 성령님을 속이려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태로? 사단에 충만해서 성령님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사단이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오게끔 했을까요? 왜 사단이 자기의 마음을,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그리스도인인 자기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그것도 가득 차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했을까요? 하나님을 알긴 알았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알긴 알았는데 까먹어서 그런 거죠. 먹을 게 없어서 그걸 까먹냐? 나쁜 말로 얘기하면 네가 살기 위해서 부모를 팔아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르면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기억해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장 격렬하고 가장 과격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서 있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지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거기서 십자가 사랑이 흘러갈 수 없어요. 흘러가면 큰일이야. 나는 모르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은 천국 가고 난 지옥 가고. 하나님은 나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세요. 맨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있어. 그럼 그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야? 좋은 차. 하나님의 사랑은 좋은 차 끌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야, 저 삶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이구나. 그 사랑으로 하여금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가득 차게끔 우리가 사단의 누룩을 막 뿌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디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알기 원합니다. 가르쳐주세요.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걸요,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알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해 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어떻게 해요? 계속 깨달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대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무한한 사랑을 본 사람이 지은 노래예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근데 우리는 아마 하나님의 사랑 적어보세요. A4지 한 장도 쓰기 어려울걸? 한번 써볼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쓸 수 있어요? A4지 한 장? 예찬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쓰기가 귀찮은 거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 사랑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구원의 간격이 없다면 내 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소중히 여기시고 24시간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고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투즈대처럼 모든 얘기를 다 듣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기도해야 돼. 이건 검색한다고 나온 게 기도해.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깨달아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외울 때도 누가 검사한다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매일매일 자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내일은 하나님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점검하고 내일 참가해야 될 이벤트와 내일 나오는 신간 소식을 검색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바뀌어져야 돼요. 거룩한 습관 갖기 참 힘들죠. 그래도 이제는 말 안 해도 은지가 학교 갈 때 스쿨버스 안에서 말씀 올리죠. 물론 주말엔 잊어버려요. 스쿨버스를 안 타니까. 그건 뭐예요? 스쿨버스를 타면서 이제는 해야 될 일이 딱 정해져요. 그거 하고 이제 딴 걸 하더라도. 그죠? 거룩한 습관은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24시간 예배하는 사람. 굳이 꼭 형식을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 그건 저는 부모이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을 놔두고 엄마 아빠가 프랑스 파리의 해변에 누워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은 온통 어디가 있어요? 여분에게 가 있을 거예요. 이거 같이 하자. 꼭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실험해 보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디 딴 데 가면 부모 생각 안 해요. 자녀들은. 그러니까 시험해봐요. 이스탄불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있어서 부모님이 지금 좀 뭘 하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옛날 제주도 가면 뭐. 별 그랬죠? 그래요. 여러분들 별 그게 없어요. 우린 제주도에 가서도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나 뭘 먹을까 걱정했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제발 몰아서 단어 성경 말씀 외우고 몰아서 묵상하고 몰아서 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고 매일 하루 시작을 하루 끝을 모든 과정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거룩한 습관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어려워요. 살 수 없어요. 천국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네이센 서른 찰문 이사는 찰문 벨린 분우 결혼제 이삼에서 이친데키 오투란 타는 셀기스니 결맥 촉 원했는데 또 해야지. 애찬들 부인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라도 들은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좌우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게 없으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 저번주에? 그냥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그냥 좋은 말로 끝나요.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느껴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컴퓨터 안에서 우리가 그런 거 다 지우자고 그랬을 때 지웠어요? 지웠어요? 안에 집에만 가면 제일 먼저 피는 게 누군데? 제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나 만화 안 봐. 이 핸드폰하고 이 게임 기기에서 순종한 사람은 어선에밖에 없어요. 엄마는 하물며 제가 좋아하는 게임까지도 지워버렸어요. 아이템 다 쓰기도 전에. 어느 날 가서 하려고 그거 키니까 없어졌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사랑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존경하고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냐 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가 문제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해요. 때는 있습니다. 이제 때가 왔다. 그러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왔으면 하나님이 딱 얘기해서 진짜요? 진짜예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을 때 발각되었을 때 그건 여러분 상급이 없어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어. 자수해야 광명을 찾는 거지, 자수 안 하고 붙잡혀 들어가면 그냥 변명의 여지도 없고 형량이 깎이지도 않고 그냥 다 죄값 받는 거예요. 다 지우고 삭제. 그거 안 하려면 거룩한 습관을 먼저 여러분들이 해요. 그런데 이건 이제 좀 더러운 말이지만 내 방에 냄새나는 양말이 있고 냄새나는 빤스가 있는데 코를 틀어막는다고 해서 정상이냐? 내 방에 똥덩어리가 이렇게 딱 있는데 주여 내 코의 감각을 없애주십시오. 그게 정상적인 기도예요? 기도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고 그건 그냥 그걸 치워버려야 돼요. 사단이 풀어놓은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세상의 음란한 모든 것들을 다 여기다 담아놓고선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여 보지 않게 해주세요. 주여 이건 뭐예요? 장난하자는 거죠. 그 뭐라고 그랬어요? 소극적인 거룩이 아니라 적극적인 거룩.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 짓게 하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의의 경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우리 예찬이 형 언제도 저와 또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이 시대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의의 경기. 그래서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그러한 삶으로 자리로 가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 구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명확히 알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선지자 모세의 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 있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삶, 그런 매일매일의 삶의 동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드리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께 더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유명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아서 살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이여 삶의 자리로 돌아
하나님 지켜봐 주세요. 오늘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먹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정말 저희들이 예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의 전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바로잡아 주세요. 저희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녀와 같이 때려서라도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징계는 싫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 징계를 사모합니다. 감시해 주시고 감찰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 차지 못하도록 가득 찬 채 성령님을 속이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나, 그 사랑을 멈추시지 않으셨던 이유 나,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진실 말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어떻게 사랑하실 것인지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부활하게 해주세요. 주님, 은과 금은 없지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달아 없어지지 아니하고 소멸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차고 흘러 넘쳐서 하나님 터키 땅과 또 열방에 흩어져 있는 73억의 모든 인류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열어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내줄 수 있고 먹여줄 수 있고 입혀줄 수 있는, 그리고 말하여 듣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를 되길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
주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나의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감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마음이 멈춘 그곳에, 주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 저희도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이 멈추신 이 터키 땅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서 또 주님을 향해서 24시간 기도와 또 귀한 재정으로 하나님 이곳에 보내는 중보기도자들, 그리고 개인 후원자들, 파송교회, 후원교회, 개인 이 모든 우리 영혼들, 동역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그리스도 예수가 저희들의 삶에, 모든 돕는 이들의 삶에, 함께하는 이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예물을 보내는 자마다 그 소원과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의 동인되어 역사하시고 오늘 다른 사역을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 모든 일터와 배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지어다. 아멘. 주님 받으시고 취하소서. 이마상 거두어 주옵소서. 한 주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식상하지 않게 늘 새로운 곳에서 들려주시는 예수님